로마서 1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가 용납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갈등하는 것은, 그렇게 돼서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해치는 죄악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우리는 그 무엇을 할지라도 거리낄 것이 없어요. 뭘 할지라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뭐 도둑질해도 괜찮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라고 말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거리낄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게 이게 용어가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우상을 위해서 쓰여졌던 그런 음식일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을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도 있다는 거죠. 금방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또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서도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지체들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온전해야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아닌 공동체 다른 지체들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음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본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용납하며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부터 살펴본 대로 다른 지체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을 없애고 화목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목적이라면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나 공동체와 별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화목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포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절제하는 기준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단지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화평이나 평화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평화를 강조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많은 조직들이, 많은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도 화목과 평화를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과는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 달라야만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세상에서 부르짖는 그런 화평만을 추구한다면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지내자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아니면 집단이나 나라와 민족 사이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런 화평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화평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세상이 부르짖는 화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화평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화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된 화평도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을 보냈죠.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일제의 식민 통치의 한거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국가다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한 날입니다. 그때 많은 우리 선열들이 피를 흘렸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의해서 강점될 때 그 앞장에 섰던 인물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라고. 북한에도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안중근 이등박문 쏘다 뭐 이런 영화. 근데 그 이토 히로부미도 동양평화를 주장했어요. 물론 안중근 열사가 주장한 동양평화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평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이 저 북한도 평화를 말해요. 화평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서로 다 이렇게 돕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 우리 민족끼리 정말 우리 민족의 화목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잘못된 사악한 3대 우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의 땅을 악용하려는 그 나쁜 목적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 굉장히 좋구나 하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몇 사람들의 어떤 화평과 행복을 위해서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돕는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화평은 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거짓된 것이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과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의 화평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공동체가 화목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함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없애고 화목하는 것이 그냥 이 공동체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들어주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속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포용과 헌신을 하는 목적이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다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흔히 선이라고 하면 도덕적 생활의 최고 경지를 말해요. 그것은 올바르고 착해서 도덕적인 기준에 맞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은 무엇입니까? 이 공정하게 남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사전적으로는 그래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고 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선과 덕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지체를 우선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약점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도 믿는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고 포용하고 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 서로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약한 이들의 약점을 감싸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겉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마땅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다른 점은 이렇게 간절을 못 쓰는데 지옥에서는 고통당하는 게 배가 고픈데 이 음식이 앞에 진수성찬이 쌓여있는데 먹으려고 해도 이 팔을 굽힐 수가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가 먹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비유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한 삶.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피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한번 슬프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쁘다, 즐겁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배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런 기쁨의 헌신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기쁨은 함께 할수록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구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겉면이 아닌 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구하셨다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훈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묵상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생명의 자양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다음 주일부터는 순별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냥 그걸 읽었던 걸 왜 또 읽어? 너무 식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수록, 우리가 요즘 새가족반을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그 모본을 본받으라고.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그 안에서 성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5절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서로의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선이고 덕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 7절 이후부터의 그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또 율법의 그 요구들을 다 이루셨지만 또한 유대인이면서도 그때 당시 유대 사회가 배척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를 포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그런 생각이나 삶을 내 이웃을 향해 돌리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4장,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함께하는 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윽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 하나 불러도 정말 다정하게 부르고, 그리고 정말 그 한마디 들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릴 만큼 그런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새희망나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인데 왜 그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서로를 문안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